4장 7절에서 12절까지.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계시록은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5권이에요. 중요한 그런 책인데 오늘은 아버지 날 맞이해서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으로 읽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하고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아버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아버지. 영어 타이틀로는요, Godly Father라고 잡았어요. Godly Father.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경건한 아버지. 어떤 모습인가 한번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또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솔직히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때를 사셨는데 그림 2장이 여러분들은 친숙할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얼마나 알지 모르겠어요. 경복궁 앞에 뭐가 있었었죠? 기억나세요? 조선 총독부, 그죠? 조선 총독부가 해방되고 나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바뀌었었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 이거 건물 무너뜨린 지 경복궁 바로 앞에 있었다는 거. 제 친구가 여기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래서 이 사진은 친숙한데 경복궁은 우리나라의 심장을 상징해요. 그렇죠? 조선 왕조의 아주 중요한 그런 궁전을 상징하는 데 본 걸 바로 그 앞에다가 우리나라에게 보란 듯이 일제 강점 시대를 맞이해서 조선 총독부를 세워요. 그죠?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합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나라 참 불쌍한 나라입니다. 일본에게 침략당해서 강점당해서 겨우 그러는 것 같이 해방되더니 좀 있다가 또 한국 전쟁이 나옵니다. 이쪽에 보면 제가 여러분 사진을 선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정말 그런 사진들, 고아들 사진 보면 처참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이분들의 생활과 철학이 형성이 된 거예요. 과연 어떤 걸 위해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그죠? 왜 그렇게 먹고 사는 거에 집착했는지, 왜 그렇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했는지, 왜 그렇게 막 낭비하지 않고 쓰라고 하는지는 우리 아버지 세대만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운동시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참 힘들게 일하고 나면 유일하게 이분들의 나은 소주입니다. 값싼 그냥 소주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랄 때 불만이었어요. 왜 아버지는 나에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너무도 멀리 있을까 불만했는데 지금 제가 아버지가 막상 그거 보니까 아버지를 조금 이해합니다. 얼마나 가족을 책임지려는 어깨가 무거우셨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남자로서 그냥 하나의 한 사람으로서 혹시 이해하려고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나의 아버지가 아닌 그냥 그분의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얼마나 이해했는지 저는 지금에 와서야 조금씩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들이 환경 탓을 하며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변명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아버지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전해줍니다. 꼭 기억하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꼭 편지 한번 쓰세요. 오늘 가기 전에. 그리고 사랑한다고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한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거기 주보에 한번 적으세요.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A godly father loves his family and sacrifices himself for them. 그죠? A godly father loves his family and sacrifices himself for them.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 아버지예요. 아바 father.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아버지도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성품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7절, 8절에. 자, 8절 보세요. 7절에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Those who don't love.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8절에 알지 못한다고,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20-30년 다니고 내가 성경을 꿰고 있어도 마음 안에 사랑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8절에 저는 이 데피니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라고 안 해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 자체가 God is love예요. 그 완전한 자체가 사랑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들도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되면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떡하냐? 여러분 어떡하세요? 아버지도 사람이라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좋은 것을 먼저 하는 게 사람 습성인데,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 아버지들도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는 끊임없이 내가 이기적이고, 그죠? 나만 알게끔 나를 몰아가지만 성령님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텍사스에 신학교 다닐 때 저와 같은 이제 동료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한 10살에서 15살은 많아요. 애들이 장성했죠 벌써. 근데 이분이 선교사로 가기 전에 목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올디네이션 서비스를. 그래서 저도 초대받아 갔는데 뭐 다른 때랑 비슷해요. 목사님들 와서 축복하고 안수하고 그랬는데 아주 특별했던 건 이분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주 주의 깊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이 뭐라 얘기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아빠가 목사님인데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설교 잘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렇게 뛰어난 리더십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뛰어난 리더십도 없고 설교도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진 않지만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인내하시고 많이 참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느 것보다도 그게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자녀에게 인정받는 아버지는 정말 진짜 아버지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무리 겉모습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도
괜찮나요 오늘? 열심히 씻고 그죠? 넥타이도 하고 근데 제가 아무리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도 여러분 저를 진짜 알려면 저희 아들, 딸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맞나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집에서 하면 왜 그러냐면 자녀들한테는 그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마땅히. 어떤 분들 그래요. 아, 우리 아내는 나를 순종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보면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돼요.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질 때 내 마음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그 사랑에 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 영적 원리가 아버지가 희생하고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도전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고 희생하세요. 이런 아버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자녀를 주님의 방법으로 훈련합니다. 저거 훈련. 그죠? Discipline. A godly father disciplines his children in the Lord's way. 여기 보세요. Lord's way요. 주님의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Lord's way로 right way, wrong way 있죠. 픽처에. 그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자녀를 주님의 방법으로 훈련합니다.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쭉 구약 쪽 앞쪽에 있습니다. 거의 앞쪽에 사무엘상 2장. 천천히 찾으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죠? 여기 말씀 보시면 화면에도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하세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어떻게 중시 여기느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보다 애들이 원하는 거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보다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거예요. 제가 알칸소에 여러 가지 과목 가르치는 중에 알칸소에 있는 한 과목의 프리즌에서 프리즈너들을 가르치잖아요. 클래스 중에 하나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뭐 한 24명 되는데 여러분 충격적인 건 이 감옥의 죄수들을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감옥의 죄수들이 항상 하는 말이 하나가 있대요. 어떻게 뭘 가장 후회하냐고 물어보면 What do you regret most of all? 하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대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를 조금이라도 더 혼내고 훈련했으면 내가 감옥에 없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들이 하는 고백이 우리 아빠, 엄마가 나한테 조금 더 엄격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분명히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겨요. 그죠? Why do you scorn my sacrifice and offering that I prescribe for my dwelling? Why do you honor your sons? 표현 보이시죠? Why do you honor your sons more than me? 왜 너는 너의 자녀들을 나보다 먼저 두느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건 이 두 아들이 동시에 얼마 안 돼서 전쟁에서 죽어요. 아버지도 죽게 되고.
그리고 이 가문이 엄청난 가문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인데 이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문을 끊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다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누굴 삼으세요? 그 유명한 한나의 아들 누구예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죠? 아들 잘못 키워서 완전히 그 집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때로는 무서워야 돼요. 그죠? 무서운 거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요새는 너무도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교회 훈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어쨌든 분명한 정의와 공의를 배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 가끔씩 조그만 애들 보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조그만 애들이 딴 애들 때리는 애들이 있어요. 전에 어린이 사역해 보면 막 옆에 가서 애를 때려요. 주먹으로 때리고 발도 차고. 근데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그 옆에 있는 엄마들이 때리는 아이 엄마들이 가만히 있어요. 저는 가끔 마음속에 아주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남을 때렸어요. 그죠? 애가 울어요. 근데 그 때린 아이의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커서 얘가 뭐가 될까? 나중에 사고를 내가지고서 그냥 부모가 다 막아주고 하면 몬스터를 키우는 거예요. 괴물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죠? 이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엄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게, 그런데 이거는 아빠한테 맡기셨어요. 여러분, 아빠와 엄마를 굳이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에게 이런 책임이 있어요. 분명하게 안 되는 걸 안 되고 눈물이 빠질 정도로 혼나야지만이 앞으로의 그 길을 가지 않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이러한 또 훈련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되신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훈련을 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는 영적으로 자녀를 인도해야 합니다. 적어보세요. 영적으로 자녀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A godly father spiritually leads his family. Spiritually leads his family. 한번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는 영적으로 자녀를 인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가보세요. 사무엘상에서 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바로 앞에 한 3번 정도 더 가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4장입니다. 24장 15절.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제가 여기 화면에도 있네요. 성경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화면 봐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보시지 않으세요? 그죠? 마지막 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그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현대를 살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 여자 집사님들 아내들이 영적으로 리더가 된 경우가 많아요. 혹시 그런 거 보이시나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좋은 겁니다. 어쨌든 부부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들은 우리는 항상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누구에게 얘기하시냐면 아버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이끄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두 가지만 많이 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뭐냐면 가족보다 아버지가 제일 많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족보다 아버지가 제일 성경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세요.
그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고 에듀케이션이 좋고 똑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리더십 주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리더십을 주냐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 요셉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성경에 무수한 사람들이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한 사람을 리더를 세우신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내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찬가지로 그 집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 아버지는 기도와 또 말씀에 힘쓰셔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 이 말씀에 보면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우상을 따라가요. 돈을 따라가요. 그죠? 그리고 여러 자신들의 편한 거 좋은 것들을 따라가지만 여호수아는 너무 분명해요. 그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저희 교회 아버지들이 항상 이걸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마음가운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 다른 걸 따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사랑한다 아니면 아버지께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죠? 존경합니다. 이렇게 또 하시고 손편지도 쓰시고 또 동시에 아버지들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거, 그죠?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훈련하는 거.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자녀를 이끄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보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